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마태복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드라마로 하면은 그 최고의 마지막 강조되는 부분인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물론 평상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녔지만은 지금 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마지막 그분의 사역의 정점을 찍는 중요한 그러한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저번 주와 비슷합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군중과 함께 그 시기가 유월절 행사 절기 시간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물론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조되는 중요한 절기고, 모든 들녘이 한 4월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란, 그리고 밀보리 농사가 이루어지는 풍요와 푸르름과 축복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조되는 참으로 특이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요세푸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보다 약간 나중에 살았던 그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하면은 이 절기일 때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왔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그건 좀 과대하게 표현됐다고 그러고, 대충 약 한 18만 명에서 한 20만 정도의 군중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당시 인구 숫자도 약간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지만 약 5만 명에서 7만 명, 조금 많게는 한 10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숫자와 더불어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모였다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정말 여관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갈 정도로, 그래서 그 유대 기록들을 보면은 이 유월절 절기에 숙박집, 여관집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리고 이 가격을 다 지불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양을 잡으면 이제 이 양의 가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 고대에는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 가죽도 대신 방세로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환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문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이 유월절은 유대인 민족에게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사건에 바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의 400년이 넘는 생활 속에 노예로 신음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기도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 상태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과정, 즉 하나님의 구원이 강력하게 강조되는, 그리고 기억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그 절기를 선택해서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모든 제사를 대신해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러 드디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그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왜 주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의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그 유월절에 특별히 드려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대비시키며 지금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중들은 또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마치 유월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자유와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압제 속에 있었죠? 이집트가 아니라 노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노마 제국은 아주 심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을 물려서 사람들이 정말로 피폐한 삶을 살았고, 노마 제국은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은 노예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어떤 제2의 모세,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메시아가 와서, 왕이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는 이러한 신앙이 6월절 이 예루살렘에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본문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군중들은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제2의 모세, 또 다른 6월절을 재현할 그 사람을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요, 능력자요,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군중들이 요구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요구와 예수님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모습,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에게도 도전입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10절처럼 예수님이 오자 온 성이 소동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누구길래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느냐? 거의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막 깜짝 놀라면서 이러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냐? 그 제2의 모세냐?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 왕이냐? 막 이제 크게 소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 질문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우리는 30년, 40년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님 안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나의 모든 것에 축복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물론 지극히 정당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법이, 그러한 내용이 마치 2000년 전에 그들 군중에게 했던 방법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몹시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해주고 바로 치료가 되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즉각 확실히 해결돼서 간증되기를 원하는데, 상당수의 여러분과 저의 경험 속에서는 많은 부분에 우리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마디로 외칩니다. 주님, 왜 우리 개똥이 집사님은 응답을 받는데 소똥인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약간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 코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저희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수십 년을 우리가 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주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 문제로 이렇게 긴 시간 고민해야 됩니까? 단 한순간에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왜 그 복음의 능력은 제 앞에서만 오면 멈추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냥 우리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냥 기도해서 막 주변에 병원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오는, 목동 중앙교회 와가지고 환자가 안 온다고 그냥 이런 꿈도 껴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고 막 방송에 막 기자들이 와서 막 촬영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미미합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미미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뜨뜻미지근한 어떤 그런 모습을 너무나 볼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서 고민했던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저희들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분과 저희와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와 어떤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는지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장 1절에서 3절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21장 1절과 3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이 벳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시내와 약 한 2km 내지 3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아주 근처까지 와서 오늘 중요한 일들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 그 산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구약 성경의 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서가 있지만은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중요한 예언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스가랴서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스가랴서 14장은 그날에 종말의 때 메시아가 와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제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감람산에 서서, 올리브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그의 발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지 순례를 해보시면 예루살렘 이 성 쪽에서 감람산, 올리브산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중요한 무덤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큰 무덤들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고 메시아가 올 그 발로 밟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 국립묘지와 같습니다. 이게 공작동인가요? 동작동인가요? 네, 여기 아무나 갈 수가 없죠. 특별한 VIP가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해도 갈 수 없는 걸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워낙 중요하고 부활에 거기에 묻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메시아와 함께 부활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이만한 어떤 그 병 같은 걸 가져와서 거기에 감람산에 흙을 넣어가지고 이걸 봉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이 흙을 좀 뿌려달라고. 그 감람산의 그 올리브산의 주님의 임재와 그 심판과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유대인에게 지금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 1절은 마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는 그 메시아, 그 심판주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저자는 그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분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과 3절에 아주 특이한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두 제자에게 명령해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말이 2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소가 2마리도 좋고요. 어떤 분이 와서 저 끌고 가겠습니다. 왜요? 저는 절대로 안 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끌고 가겠다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즉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과 누구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다 이걸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그 순간에 제자들이 명령하시고 그 일이 진행되고 펼쳐지고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전지전능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지, 주님은 한순간에 여러분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군중들도 다 생각하는 그런 전능한, 아주 너무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4절과 5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히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사용하는 이 사건이 그냥 한순간에 주님께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5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대충 예수님 당시보다 500년 앞선 선지자로 봅니다. 수백 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시온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크게 즐거워하고 찬송을 합니다. 왜냐? 왕이 임하십니다. 메시아가 임하십니다. 이 왕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고대 세계 왕이 임한다는 건 승전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왕의 임재를 통해서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끝부분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 고대 세계의 왕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뭘 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짐승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군사력과 힘과,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시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다 리무진이나 특수차를 생각하지 자전거 타고 가시는 모습은, 새로운 대통령이 파격적이긴 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수레를 타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위엄과 권위와 힘, 이 모든 것은 말을 탑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봐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왕들이 나귀 타고 성에 입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적인 거 빼고 다 막 코가 싱싱하는 막 큰 말. 저는 말이 그렇게 큰 줄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경찰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옆에서 직접 옆을 지나가는데 저는 말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말이 낙마하면 뭐 그냥 적당히 떨어져서 왜 다치지 생각했는데 정말 다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큰 말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상당히 높은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위엄입니다. 힘입니다. 전쟁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전혀 상식을 깬 뭘 타고 오죠? 낙이 작은 새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는 좀 더 깊은 질문이 요구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위엄을 가진 상식적인 그 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되고 알려주고 있냐 이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다윗의 왕으로서 정복자요 승리자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크게 권위를 가진 그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늘 응답하시며 때로는 기도하면 번개가 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치고 어떤 때는 막 기도만 하면 막 로또가 당첨되기도 하고 가끔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한 15일 금식하고 로또를 샀더니 당첨됐더라. 거기에 상당 부분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금식이 시작되고 로또를 샀는데 다음에 내용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막 뭐가 번쩍번쩍하는. 근데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예수님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왕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겸손의 왕인데 그 겸손이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너무 무능력해 보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처럼 불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태워버려 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무능력한, 때로는 침묵하는,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의 군중의 고민이 저희들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인 그 하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온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전혀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맞지 않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 수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6절과 9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호산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원하소서입니다. 원래 직역이라면은 제발 저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나란 끝에 표현이 pleas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간청하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시편 118편은 전형적인 메시아 왕의 도래가 왔을 때 온 백성이 환영하는 모습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 성취로 예수님이 왔을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중들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강력한 그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지금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또 하나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165년경에 이 마카비 왕조, 마카비라는 그 집안이 있으면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죠. 페르시아는 그리스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죄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이 네 군데로 나눠지면서 집중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든 독립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그 집안이 일어나서 시므온 마카비, 이 천주교에서는 마카베오라고 그럽니다. 이 마카비가 성전을 재봉헌하는 그리스 군대를 쫓아내고 새롭게 성전을 봉헌하는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65년경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뤘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간기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 100년 정도 그들이 독립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당하고 오늘 예수님 당시까지 온 것입니다. 이 마카비서, 우리 여기 카톨릭의 번역은 마카베오 하 10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무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마카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의 승리라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오늘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그 역사와 구원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건이 16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의 사건과 이런 시편과 이런 스가랴서의 예언을 동시에 받아들인 것 동시에 이 마카비의 이 사건이 그대로 연상되면서 지금 주님이 그 사명을 다시 재현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을 간절히 믿는 그 모습을, 그 축제가 다시 독립하는 축제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고 오늘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10절과 11절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가 누구냐?
막 수근수근하면 온 소문이 퍼집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 크지 않았습니다. 20만 30만이 모인 가운데 막 소문이 쫙 퍼지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유월절의 구원의 사건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리고서 보니까 두 소경을 낫기도 하더라. 놀라운 메시아의 사건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람이 거의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했던 그 메시아 같다.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릴리 지역과 함께 여리고에서 그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는데 그 무리들이 대신 답변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 중요한 이 대답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언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호, 프로페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저 뭐 중요한 사람이지만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중들이 대답하는데 선정의 한 사람이라 그 선지자로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 선지자. 이거는 특별히 신명기의 예언의 성취로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나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와 같은, 여러분 모세는 한 인간이지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 그러면 거의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된 그 선지자 제2의 모세와 같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흰 옷을 입은 것처럼 환하게 변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말과 오늘 이 말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오늘 군중들이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변화되어 있는, 그러나 아직도 선지자 그리고 깊은 내면에 모세처럼 출애굽시키고 유월절을 이루고 마카비 왕조처럼 새로운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러한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온 동네가, 온 도시가 소동을 일으키는, 여기서 소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막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압제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헤매던 그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바라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하고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 메시아가 오늘 와 있구나.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을 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은 사뭇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나귀를 준비시킵니다. 말이 아닌 나귀와 그 새끼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반전이, 큰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해주세요. 때로는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응답해 주세요. 은행 잔고에 당장 하나님 기적적으로 좀 채워주세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은행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내일 저에게 직장을 당장 좀 허락해 주세요. 답장이 안 옵니다. 제가 지금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에게 문을 여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이제 우리의 혼란이 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희망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능력의, 정복자의 말을 탄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노마 제국을 단숨에 쓸어버릴, 홍해가 갈라듯이 그냥 완전히 노마 제국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기적을 원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고적으로 유대인의 형벌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사람을 이 나무에 달지 않습니다. 왜? 신의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면 신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의 형벌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입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하는 사람이 그 혐오스러운 형벌을 통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도전하면 No, 나의 방법은 너희와 다르다. 이미 우리는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생활하면 여러분 다 스스로 신학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목사입니다. 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상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틀려지면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고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신학적으로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깊은 내면에 제가 원하는 하나님 방법, 제가 원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나귀가 아닌 말을 타고 와서 힘 있는 왕으로 오셔서 노만을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원합니다. 주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가장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응답의 방법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가장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낙담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나에게 응답이 없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사랑하는 교회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마치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하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바를 때 모든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오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가만히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다 눈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직접 가서 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예배하고 여기 와 있죠? 여러분 건강으로 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두 다리 쌩쌩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고 예비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 마치 여러분 한강변을 걸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감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흐르는 네가 구원의 강물을 보고 있지 못하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호산나의 진정한 찬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오늘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시면은 그것이 감지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서 날마다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